성경 함께 읽기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3장이네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 약 한 달 동안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 하지만 너무나도 믿음의 모습이 살아있었던 그 교회. 너무나도 좋은 건강한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삶에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오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게 조금 더 변형되어서 말하면 지구가 언제 멸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야? 몇 날 몇 시 언제 오실 거야? 한국에서도 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크게 있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좀 조장하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비롯한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어느 때 오시든 우리 안에는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속에서의 자리, 남편이면 남편, 아비르면 아비, 아들이면 아들,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 속으로 믿음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불안만 한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도 발달이 많이 되고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가들, 저희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 위의 것은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정치 경제, 세계의 흐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서 자꾸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마음이 뺏겨요. 곧 평안함을 뺏기고서 그런 정보들을 듣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평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이 있어요. 말세의 징조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이야기니까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또한 이것들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위험한 때가 이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꾸미고 자기가 욜로족같이 나의 삶이 제일 중요하고 나의 즐거움이 중요한 그 시대가 올 것이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이 어딨어? 어디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창조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협정을 어기며 나라가 나라에 대한 법을 어기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고요. 지금도 지금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국제적 이런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지금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뭐 다양한 것에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어린이들까지도 다양한 중독 증상이 있는 게 있죠. 또 사나우며 뭐 운전하면서도 묻지마 살인, 지나가면서 묻지마 살인,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피해받고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내내 해주니까요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4절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 체계가 세상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의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하는데 이르지 못한다. 뭐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뭔가를 하는 듯한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에 오시면 배우셔야 된다. 배운 후에 바른 믿음으로 행해야지,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가 말려야 되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요, 봉사하는 자들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봉사해 주시면 너무 좋아해요. 월급도 안 줘도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부교육자들은요,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그런데 이건 뭐 돈을 주지 않는데도 열심히 해주니까.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회사, 기업이요, 공짜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마인드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곳이다. 어른이어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따로라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로라도 듣고서 영적인 충전, 영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날마다 배움으로써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이 말씀 아주,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러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날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막,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이런 것만 들으면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하신 게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용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막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도의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전도의 길이 막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도록,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진짜 좀 그래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무슨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어떤 취직,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은요, 굳이 해야 되는가 저는 싶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보편화되는 원리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모든 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당연히.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보다 성실히,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피땀 흘린 만큼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만 부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똑똑하고 세상에 어떤 좋은 지위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위치에 가실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다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보편화된 원리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개인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 또 2절,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데 그러한 것들과 그 사악한 자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거기서 제발 나를 건져달라 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요,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 같은 믿음,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따가 15절에 나오거든요. 이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바이블 빌리버는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만 나만 아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사 우리를 아시고 세우시고 지키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듦 속에서도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말씀으로써 우리는 믿는 거예요. 4절,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였고요. 또 내가 말한 것들, 명령한 것들을 잘할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그런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있는 동역자라는 거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우선은 쓰여진 게 주후 54년경이에요. 지금 그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시죠. 하지만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곧 예수님이 오실라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도 하루도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양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질서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일도 때려치고요, 일도 관두고요,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이 안에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일도 팽개치고 이것저것 내가 해야 될 거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예수님 곧 오신다며 직장 때려놓지 뭐 일을 왜 해?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거죠. 맨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 하니까.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가 뭐 하는 걸로 그냥 쓰기만 하고 살면 되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등장하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질서의 하나님은요,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기도, 찬양, 말씀, 옷차림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어느 누가 봐도 질서 있고 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그렇죠.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배웠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온다 할지라도 바른 가정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 자체도요,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자,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저희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누구에게도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고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나 오늘 재워주십시오, 나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바빠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더 맞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바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양들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바치도록 헌신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집사님들, 일반 교회 장로님들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 아무리 봐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는 나보다 편해. 차, 집, 뭐 좋은 차, 좋은 집,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그 삶 속의 생활이 나보다 편해 라는 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교회 성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목회를 한다? 부교역자들 월급 주면서 그들에게 돌리면서 회사 기업처럼 운영을 한다? 과연 성경적인 목사님이 맞을까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선포자가 죽기까지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누려야 될 거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목숨 전하는 그들이었는데, 현대 교회 목사님들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퍼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고 바른 선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다. 당연히 너희들에게 사례비로 받을 수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거처를 요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본을 보이려고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죠, 권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예전에 사도 바울이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을 때에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늘 오시건 내일 오시건 우리는 주어진 삶에 성실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들으니, 야, 사도 바울이 이제 멀리서 들은 거죠, 소식을. 너희 가운데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자꾸 질서 나와요. 질서 없이 걸으며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견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더라.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죄송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리라. 자기 빵, 지금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요, 자기의 대가로서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나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나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을 빌리면서 아주 본이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어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라. 본을 보이고 믿음의 모습으로서 인내로서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라. 왜? 정말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은. 근데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죽기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거죠. 근데 그의 말, 지치지 말아라. 그 때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현상이 마지막 때의 일이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치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비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성실히 그 일에 뭐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옳은 길을 계속 택하는 거예요.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보냈고 이 말이 선포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겠죠. 근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마구 하면서 또 나는 일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토록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움 당하겠죠. 야, 쟤 예수님 온다 하면서 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왔어. 그 사람 죽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게 아주 부끄러운 삶인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아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수로 여기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는 거죠. 형제로서, 형제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권고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것이 다르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말할 자신이 없다면 말 안 하시는 게 나은 거고요. 네. 근데 원수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번을 연락을 안 하거나 교회를 먼저 이렇게 믿음이 갈라진 그들에 있어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건 좋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지는 가운데 자주 그 가끔씩이라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그들이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16절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이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재림 플러스 뭐? 평강. 왜?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고자 하는 건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위협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아테네에서 써서 보낸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오니까 평강을 가지고 내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야지. 아유, 그래, 맞아.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 일을 때려치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써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감사하며 평안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성경 파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